다 함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해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이 오늘도 밝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민족의 고유 명절인 구정 명절인데요. 이 새날 새아침 우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등장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셨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창기에 활동하셨던 주된 장소는요,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에 주로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이름의 뜻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가버라는 말과 나움이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이죠. 이 나움이라는 단어의 뜻이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의 이름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위로의 마을. 그곳에 가면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소외당한 사람, 고난당한 사람, 고통당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이 마을에 가면 위로를 얻는 바로 그러한 마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가버나움은 마을 지명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 사역의 본질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 상황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또 그 귀신을 내쫓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게 되는데요. 모두 위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시고 또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요. 또 가장 먼저 했던 위로의 사역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위로하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가르쳤던 사람들은요, 말씀에 정통한 서기관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과 그들의 말이 무언가 달랐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이 전혀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정하기로는 이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말씀은요, 여러 율법 조항들과 또 이전에 내려오던 모든 전통들 그리고 관습들을 가르쳤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죠.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의 맥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냐면요, 이 회당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가버나움이 어떤 마을이라고 했었죠? 네, 위로의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 뭔가 맞지 않죠? 아니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득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했던 위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소망의 말씀,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금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25절에 귀신을 꾸짖으시죠.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는 모습은요,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당들은 귀신을 어떻게 대할까요? 상전으로 모시죠. 귀신을 달래고요, 귀신을 위로하고요, 또 귀신을 위합니다. 왜일까요? 무언가를 빌기 위해서, 그들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귀신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또 그 귀신들이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또 그것을 위하며 귀신을 달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은 그 귀신을요 꾸짖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세상에 짓눌려서 또 때로는 억눌려서 우리는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세상과 적절한 타협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을 강력하게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귀신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다른 것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 그대로 귀신에게 선포하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요 지금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그 자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의 능력이 실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 머리에서 그치고 전통과 관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예수님은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본문에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그저 형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선포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애쓰고 그 말씀을 믿는 그대로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과 같았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했던 부분, 여러분, 그것의 큰 차이는요 이후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 회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요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서기관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실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루어짐을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와는 다른 전혀 삶과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니까요 그들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의 능력이 온 갈릴리 사방으로 퍼져나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가까운 곳으로 이어지는데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는 것, 예수님의 위로와 치유의 회복의 사역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온 동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치유받고 위로를 얻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죠. 삶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것은 어디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 가정 식구들과 함께 서로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현저하게 부족하진 않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신가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회복이 필요하진 않으십니까?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그곳에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고 그 일터에
정말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그 문화에 동화되고 어느 순간 무뎌져서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의 능력이 머리에만 머물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정말 우리 교회 속해 식구들은 어떠하십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잖아요. 혹시 우리 속해 안에 그저 말씀은 그냥 우리가 모이는 시간 안에, 우리 예배 시간 안에 듣는 것으로 멈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방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속해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또 이 명절 기간에 소외되어 홀로 남아서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있었다라면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분들 되시기를, 그 말씀을 붙잡기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과 달랐고 또 권위 있는 교훈으로 느껴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서기관들과는 다른 말씀으로 들렸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서 또 오늘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설 명절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족들과 친지들, 정말 그들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정동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잠시 잠깐 멈추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었더라면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리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느 부분에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친지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할 텐데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친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